여러분 보고 들으신 대로 이번 월드컵 경기가 안타깝게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졸전을 한 후에 기자들이 홍명보 감독을 붙잡고 물었어요. 감독님, 왜 경기가 이렇게 졸전이었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선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당황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게요. 하고 혹시 선수들이 묵었던 숙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숙소를 점검했더니 여러분 숙소가 별이 5개 5성급 호텔이에요. 우리 여행 다녀도 5성급 호텔 가본 적도 없는 그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장 시설이 나빴나? 라고 봤더니 북중미 챔피언 팀의 홈 구장이라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그랬을까? 그런데 이건 우리만 덥고 우리만 습해? 상대방도 마찬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환경 탓도 아니에요. 선수들 탓도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감독의 전술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메마르고 영적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경 탓일까요? 사람 탓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술,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전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술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본문은 다윗의 시요. 다윗이 고난과 재앙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후에 부른 성전 낙성가입니다. 자, 다윗은 죽을 뻔한 고난과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하며 넘치는 찬양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시편 30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끌어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끌어내다는 딜리티니라고 하는데 그 뜻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밖으로 끌어올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뻗어 그를 끌어내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저질렀던 큰 실수, 여러분 인생 초년에는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죄가 가장 큰 죄였고요. 인생 말년에는 또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이 안정되고 정권이 평화를 누리게 되자 그가 그만을 잊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전체에 무서운 역병,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다윗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원수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원수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그를 부끄러움에서 끌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불신자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객선에서 한 여성이 내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깊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부둣가에 있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소리를 쳤어요. 저기 사람을 구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건장한 선원들이 있었는데 구해주지는 않고 팔짱을 끼고 마치 구경을 하는 것처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선원들이 있느냐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인은 2번씩이나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꼬르륵 빠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물속으로 축 늘어져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선원이 번개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화가 난 사람들은 아니 왜 진작에 구해주지 않고 저렇게 초주범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안간힘을 힐 때에는 그 어떤 천하장사가 와도 그 힘에 휩쓸려서 같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내려면 그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힘을 주고 버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내 힘을 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수월의 웅덩이에서 한 번에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영적 침체와 낙심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지는 않으셨습니까? 맥주감사절인 오늘 영원한 죽음의 운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둘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윗이 슬픔, 베옷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베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입는 슬픔의 옷이요 애통의 옷입니다. 곧 다윗은 자기 인생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깊은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장례식장과 같이 슬픔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입고 있던 그 장례식의 칙칙한 베옷을 찢어버리시고 화려한 축제의 옷,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슬퍼서 통곡하던 다윗의 발걸음을 기쁨의 춤을 추는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저녁이 지나게 되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잠잠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다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 인생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를 모두 마치고 마차를 타고 템즈강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득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이런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 템즈강에 사는 작은 물고기라면 어떡하나? 내가 매일 마시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나 때문에 이 거대한 템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들여 마시거라. 내 은혜는 이 템즈강보다 더 넓단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 또 다른 걱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만약 고대 이집트 풍년 때 그 커다란 창고에 살고 있던 작은 생쥐라면 어쩌지? 요셉이 쌓아둔 그 곡식을 내가 매일 야금야금 먹다가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면 어쩌나? 그때 요셉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말고 마음껏 먹어라 이 생쥐야. 이 창고는 내가 평생 먹어도 남는단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저 깊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인데 산속의 공기가 너무 좋다고 혼자서 숨을 크게 쉬다가 이 지구상의 공기를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웃으시더랍니다. 얘야, 마음껏 숨을 쉬거라. 내 은혜는 내가 호흡하는 공기보다 풍성하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될지라도 하나님이 매 순간 은혜의 하늘을 열어주시면 우리 일평생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배옷을 축제의 옷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도 아니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가뜩이나 요즘 삶이 폭폭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 시인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사 축제의 춤을 추게 하시는 반전의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이제 다가올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 찬송 일어나서 부르시는데